자리에 다시 모인 지 얼마 만에 다시 모인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친구 맞추는 친구 목사님 선물 줄게요. 다행이다. 4개월 만에 모였어요. 4개월 만에. 여러분 4개월이면 장난 아니에요. 4개월 만에 모인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인데 우리 이렇게 다시 모였어요.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는데 여러분들 들어올 때 다 이름 쓰고 들어왔죠? 다 여러분들 이제 이름 쓰고 들어오고 마스크 여기서 벗으면 안 돼요. 벗지 말고 여기 와서 최대한 접촉하지 마세요. 손잡지 말고 너무 반가우면 팔꿈치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인사하면 되고 눈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4개월이 넘도록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참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웃을 생각하기보다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듯이 코로나19도 계절 따라 멸균되고 종식되어 모든 일상과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은 코로나19 확산에 각성하며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길고 자꾸 확산될까 염려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풍성한 은혜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셨으니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제 다 같이 좀 일어나 볼까요? 우리 다 자리를 좀 뛰어앉았죠? 네, 뛰어앉았죠? 다 붙어앉은 친구들 없죠?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좀 준비합시다. 이렇게 좀 들어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좀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솔직히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 영상 예배 때 찬양 동영상에 들어가지만 그 집에서 나도 정말 거기서 같이 일어서서 찬양했다 했던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찬양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가 또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우리 옆 친구를 좀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만 보지 말고 이 친구가 왔구나. 오랜만에 보니까 그렇게 싫진 않죠?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옆 친구를 좀 봅시다. 앞, 뒤, 양옆 친구 바라보면서 눈으로, 목으로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좀 인사하는 시간 가집시다. 최소한 4명한테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그래요. 그래, 우리 먼저 좀 인사해주세요. 뻘쭘하게 서 있으면 윤주야, 유스가 뻘쭘하게 서 있다. 인사 좀 해줘라. 유은아, 왜 혼자 서 있어? 상주야, 인사 좀 해줘. 우리 인사를 좀 합시다. 그래요. 너무 만나서 괜찮아. 괜찮아. 인사했어? 했어?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리 좀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손을 벌려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영화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걸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마음을 우리가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와.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고 나의 기쁨을 주님께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 목사님이 준비해왔어요. 혹시나 성경책 안 갖고 온 친구들이 있을까봐 또 여기 있는 성경책을 접촉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앞을 보고 함께 말씀을 공동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어우,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어우, 목사님은 여기 한 반절 찰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사실은 코로나 전에도 꽉 차 있었는데 지금도 한 자리 걷어서 꽉 찼어요. 여러분들 알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뒤에 막 선생님 서 있어요. 근데 참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때요?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어때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원래는 매주마다 왔던 곳을 오랜만에 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안 만나면 서먹해요. 자주 안 보면 어색해져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왜 점점 더 친해지는 줄 알아요? 만나니까. 근데 왜 싸우는 줄 알아요? 못 만나니까. 못 만나다가 만나면 다시 화해하거든요. 목사님도 가족이랑 지금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 가족, 목사님 아내랑 우리 딸이 지금 지방에 전주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코로나 기간 터진 후에 그리고 내일이면 목사님 동생이 나와요. 목사님 동생이 아니지? 좀 그렇다. 우리 엄마가 지금 둘째를 낳긴 좀 그렇지. 목사님 첫째, 둘째가 나와요. 네. 역사적인 목사님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 좀 해주세요. 내일 수술하는데. 목사님 주일 예배 끝나면 항상 이렇게 매주 내려갔어요. 매주.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기도 있으면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갔다가 저녁에 올라오기도 당일치기 올라오기도 했는데 주말에 한 번씩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그 마음 알까 모를까?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맨날 뭐 하겠어요? 뭐 할까? 그렇죠. 영통을 하죠. 영상통화를 해서 영상통화를 해요. 영상통화하면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이뻐. 너무 이쁘죠? 근데 이쁜 샷이야. 이쁜 샷. 그런데 얘가 이러고 30초 이상을 안 가. 얼마 있다가 바로 막 찌어가지고 전화 끊겠다고 자기 영상통화하기 싫다고 할머니랑 논다고 엄마랑 논다고 자기 장난감 갖고 놀고 싶다고 목사님이랑 통화를 오래 안 해줘요. 길어야 30초도 안 해줘. 맨날 나는 딸을 더 보고 싶어서 도희야 막 재롱 피우고 노래 부르고 이상한 거 해도 이러고 표정 지으면 도망가요. 인상 찌푸리면서 못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의 딸을 그리워하고 물론 목사님도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요. 아내도 그리워요. 그런데 딸과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누군가도 그렇게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그리워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하는데 기분 좋지 않나요? 싫진 않잖아. 누군가가 나를 간절히 만나고 싶대. 나 시간 많은데 나를 막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존재가 있다. 누굴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우리를 다시 만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뭐냐? 예배는 위에 큰 글자 2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냐? 예배는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혹시 누군가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난 적 있어요? 혹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몇 시간 전에 약속을 취소해버려, 파토내버려.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럼 막 속이 어때요? 아 이걸 내 친구 삼아 말아, 이거 그냥 절교해 말아, 이게 인간인가 짐승인가, 막 마음이 막 힘들잖아. 아우 짜증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과 참 그 어이없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 뭐냐?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슬프고 애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이 써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적군이 막 침략을 하려고 막 달려오던 중이었고, 이제 적군의 침략이 몇 달 안에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모자랄 판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건 습관적으로 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너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출애굽기 말씀 같이 다시 나눌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우리 엑소더스 챌린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서 고통받고 압제받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내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아끼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은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어쩔 때 더 기쁘냐면 우상 숭배할 때 더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시간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재물 가서 막 빨리 값두고 태우고 얼른 나오는 거야. 얼른 갔다가 나오는 거야. 성전 뜰만 밟고 나오는 거야. 그게 습관처럼 갔다 나오는 거야. 나와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재밌는 거 많거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막 야식거리한 것도 많고 막 눈이 즐겁고 내 몸이 즐겁고. 결국에 하나님을 점점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하나 다르지. 제사를 드린다는 거 하나, 그것밖에 빼고 다 똑같아.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어떤 친구들은 뭐 모르겠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막 마음의 기쁨이 너무 좋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서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았어. 이 기쁨이 샘솟는 시간. 근데 이 기쁨을 누가 줄까? 내가 기쁠까요? 여러분, 사실 방탄소년 노래 듣는 게 더 기쁘지. 귀가 즐겁고. 이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거든요.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슬펐던 일이 있는데 그 슬픈 일이 이제 잊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기쁨으로 바뀌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다른 헛된 걸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렇지, 내 생각이 바뀌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 할 수 있냐? 예배 시간에 다 할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여기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여기 와서 그냥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굴 만나주시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우리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두 글자 시작. 여러분들 예배는 기쁜 시간이 되어야 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돼. 하나님과 만나면 기쁨이 넘쳐야 돼. 기뻐야 돼. 슬펐다가도 기뻐야 되고 우울하다가도 즐거워져야 돼. 여러분들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건 진짜 못 맞출 것 같아. 이거 언제일까? 옛날이 옛날? 요즘은 아니죠. 이거 맞추는 친구 좀 이따 우리 친구 상품권 주고 내가 하나 더 줄게요. 목사님, 비슷해요. 정확해야 돼. 예찬아 모르겠어? 회장인데. 광복절.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서 얘기도 많이. 그래요. 뒤에서 누가 얘기해줬대요. 그럼 선물 없는 걸로. 광복절. 채팅한 거니까 없는 걸로. 광복절 때. 여러분 얼굴 좀 보이세요? 여러분들 잠깐 봐봐. 이 사람 얼굴 보이세요? 봐봐요. 그리고 이 사람 얼굴 보이세요? 앞에 사람도 조금 희미한데 얼굴이 어때요? 어떤 얼굴이에요? 신난 거야. 일제 강점기에서 비슷하게 맞췄는데 벗어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광복 그 첫째 날이겠지. 사람들이 기뻐서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 이거는 지금 8.15 광복절 기념 행사식 사진이에요. 표정 어때요? 표정 보여요? 저는 뭐 정치적인 그런 교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보이는 뭐 이런 얼굴들 보면은 막 그렇게 막 기쁜 표정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좀 얼어 있어. 무슨 차이일까? 이 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 역시 회장 예찬. 그래도 선물은 없겠지만 진심이 담긴 거야. 이 사람은 진짜 광복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기억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귀로만 들은 사람들. 언제 기쁘냐?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찬양이 노래가 신나고 뭐가 상품을 줘도 기쁨이 없어. 무표정, 죽어있는 표정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악한 죄악들이 이스라엘 땅을 뒤덮어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통에 울부짖고 아무리 힘들어도 도움도 주지 않고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났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쁘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누구도 내가 막 정말 우울하고 싶다. 나 진짜 오늘 슬프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 나 오늘 좀 재밌고 싶은데,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오늘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은데 이러지. 나 오늘 혼자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울고 싶은데 뭐 가끔 있어.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친구들 많이 없어요. 인간들. 이
사람들은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 육체적인 쾌락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서 권력욕으로 기쁨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에 기쁨을 찾다 보니까 이 땅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만 거예요. 완전 황폐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반드시 기쁨 찾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쁩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보통 언제 좋아요? 사라야, 너는 언제 제일 기분이 좋아? 잘 때. 아, 그래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채빈아, 너는 언제 제일 좋아? 최근에 가장 기분 좋았던 때가 언제야? 뭐 친구랑 놀 때. 그래, 친구랑 놀 때. 예찬아, 그래. 예보나, 너는 언제 가장 기분이 좋아? 먹을 때. 그래. 잠잘 때도, 먹을 때도, 친구랑 놀 때도 다 우리를 기쁘게 해준 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할 때 기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쁘냐? 내가 잘 되면 기쁜 거야. 내가 안 되면 슬프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되시냐?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잘 되길 바라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잘 되시길 바라시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길 바라시는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울고 쓰러져 있을 때 일으키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잡고 동행해서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새 희망이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마지막이에요. 목적이에요. 예배는 목적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기쁨도 없어.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예배예요. 근데 사실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다른 곳에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타락하고 방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소망 주시기 위해, 기쁨 주시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춘기 시절에 한 번쯤 고민하죠. 어떤 고민합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태어났지? 왜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나보다 뭐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물론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많고, 너 막 60억 인구래요 지구상에서. 나는 왜 태어난 거지? 여러분들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나는 왜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럴 거면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내가? 그럴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왜 태어났냐 고민하는데, 너희들 태어난 이유가 있어. 왜 태어났냐면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만나기 때문에 기쁘기 위해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갈팡질팡하고 어지러운 친구들은 특별히 예배드려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인생이 변한 것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부흥의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사님도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이유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자살을 한두 번쯤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또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순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환경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고 또한 대입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장래희망은 왜 가져요? 우리가 내가 달란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바로 찬양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소년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절망적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새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또 새 목적을 발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님 날 인도하 우리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소녀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심판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눈물 짓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기쁨을 주고 주님 계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참 기쁘기 힘든 세상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우리 다 마스크 쓰고 다녀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뭔가 기쁜 일도 없고 또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참 기쁨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기쁨이 솟아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어렵고 상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께 솔직히 내어놓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이런 일이 힘들어요.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 이런 참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만져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참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시며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또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힘들고 상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만나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알았으니,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았으니, 내가 왜 주님께서 만드셨는지 알았으니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는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의 삶으로, 나의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또한 내가 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함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또 아버지, 내가 높은 곳에 앉기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갔지만, 아버지, 이제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참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것도, 아버지, 또 주님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창조되어진 목적이 내가 기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쁘게 열심히 노력하며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 결단한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한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 중에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또한 드리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기쁨 되어 주시고 주님이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이제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원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